열왕기하 14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서매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사가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라. 여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목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내려가서 23절에 가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또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 영혼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으며 소생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오지 못하고 흩어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며 은혜 가운데 또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사 말씀해 주시되 저희 온 교회와 또 이 한국의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힘을 얻으며 소성하며 또 즐거워하며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보살피시고 더 세계 정세를 보살피시옵소서. 주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참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 가운데 주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붙들어 베푸시되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주의 교회를 괴롭게 하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도 하나님이 제지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하겠사오니 주님이 은총 가운데서 지키시고 이 악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도모하는 바를 다 어리석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참 선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14장은 오늘 14장은 이제 유다 왕 아마샤 새로운 이름이 또 나오죠.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를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유다 왕 아마샤 또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하니까 1세가 앞에 누가 있었구나 싶으죠. 앞에 1세 있었던 거는 누구겠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 대적해서 나갔던 여로보암 1세겠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여로보암 2세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는 그만큼 아마 여로보암 이름을 옛날 여로보암의 조상 이름 여로보암을 자기가 사용하는 거는 그만큼 여로보암을 아마 따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 편에 보면 이건 대적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유다 왕이 아마샤, 이 사람도 이제 하여튼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니까 아마사가 주전 796년부터 다스리가 21년 29년 그걸 했으니까 하고, 여기 이제 여로보암 2세도 주전 793년부터 계산을 하며 해서 한 40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시기가 사실 같은 비슷한 시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는 사실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한 지가 주전 1010년 이하기도 하고, 뭐 대충 해가 1000년 이래 잡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200년이 넘죠. 220년을 향해 가는 그런 어떤 시기라 할 수가 있고, 또 그 앞에 사울 왕을 생각하면 그 40년을 더 보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260년을 향해 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상당히 시간이 이제 흘러간,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운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흘러간 그런 어떤 가운데 그 역사적인 상황에 놓였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대까지 이 한민족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 나라를 유지하게 되는, 이거는 참 옛날 이 왕국 민족을 생각을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아마 이 나라가 유지가 되어 온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먼저 이제 열왕기 14장에는 두 왕을 다루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제 먼저 다루는 것이 이제 아마사의 행적입니다. 아마사 하는 것은 유다의 왕이죠. 남쪽 유다의 왕인데, 유다의 왕을 먼저 취급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여로보암 2세는 또 북쪽 왕이니까 북쪽을 또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체를 이제 남쪽과 북쪽을 한꺼번에 전체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취급하고 있는가, 아마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유다 왕 아마사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2년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란 엘리사가 죽어갈 때에 엘리사의 얼굴에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하면서 울었던 그 왕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왕의 손에 자기 손을 얹고 동쪽을 향해서 구원의 화살을 쏘아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요아스 왕은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몇 차례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사실은 다스린 지 2년째 되었을 때에 유다에서 아마사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아마사의 나이가 25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아마 예루살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그 어머니가 아마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아마사 역시 예루살렘에서 자라나면서 거기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정을 소상하게 잘 알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아마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번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은 바른 일을 행하였다, 그 바른 일을 행하였다,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른 일을 그가 행하였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것은 아마사의 인간적인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원래 정직하니라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성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이거는 아마사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왕으로서 유다 왕으로서 마땅히 여호와께서 행할 여호와 앞에서 행할 도리를 바르게 행했구나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아마사가 이방 신들의 우상들을 폐하고 여호와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바르게 이제 이행을 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는 선조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아마사가 바르게 시작을 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하지 못한 것 하나를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들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는 말은 백성들이 산당들에서 이 제사를 드렸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말이죠. 옛날 제사 드릴 때는 희생 제물 잡아가 드리니까,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고 분향을 했다, 이 말은,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그대로 사용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보면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것인지 또 다른 우상에 드렸다는 말인지 뭘 말하는지 굉장히 조금 애매해요. 명백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보면 무슨 우상 섬길 때도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데는 보면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당들에서 드리는 제사는 어쨌든 그걸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산당 제사는 올바른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쩌면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산당에서도 드렸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처음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산당 제사를 드렸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앙에 성소가 하나뿐인 상황에서 백성들이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은 뭐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께도 제사 드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 산당 제사를 별로 달갑지 않게 이래 여기는 듯한 이런 어떤 표현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아마 그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거를 원래 이제 모세도 그렇게 가르쳤죠. 그걸 금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중앙에 한 곳에, 성소 한 곳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이 절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 한 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것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냐 하면은 산당에서 이 제사 지내는 이거는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제사예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방 신들한테도 그와 같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거든. 산당이라 하는 것은 사실 높은 곳이, 높은 곳, 좀 높은 동네에서도 좀 높은 곳, 아마 이런 어떤 뭡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데 산 좀 높은 이런데 높은 동네에서 높은 곳은 하여튼 산당을 지내고 이렇게 해가 아마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하는 이것은 하다가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제대로 지 맘대로 인간이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저 드리는 제사 이런 것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제사를 허용을 해 놓으면 이건 이방인 신의 제사인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지 나중에는 뒤죽박죽 돼 가지고 구분도 안 되고 엉망진창이 돼 버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스라엘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참 우리 이스라엘의 참 신이다는 걸 생각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서 오는 절기들마다 모여서 중앙성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백성들에게는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시행이 안 돼서 있었으니까 백성들은 너더니 하던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샤도 하기는 딴 건 다 잘했는데 이거는 아마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참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도 참 산당 제사와 같은 이런 식의 방향으로 그래 자기 좋은 대로만 이래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각자 개인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건 중요하거든. 그것도 사실 필요해요. 각자가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는, 말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이제 중앙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이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할 때에,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만들어져 온 이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배우고 또 이 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다른 여러 교회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 이런 어떤 신앙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의 공통적인 신앙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우리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하고 집에서 하든지 가정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이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하고 또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또 배우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예배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약해. 이런 측면에서 약해서 심지어 이 장로교회라고 할지라도 장로교회에서 사실 신앙 고백서가 있는지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그런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거의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식으로 그저 보면 목사들마다 보면 교회마다 목사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가르치는 게 또 다르고 지 마음대로 가르쳐요. 그래 지 마음대로 가르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또 자기 식으로 딱 그걸 해가지고 이러다가 요새는 뭡니까? 교회도 안 오고 자기 혼자서 집에서 하는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식으로 막 그냥 예배한다 이 하고 있어요. 성경 보면 해석을 하는 거 보면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거든. 그러긴 해 마치 이거는 옛날 뭡니까 사사시대 때 각자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그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이 하나의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나누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것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의 예배가 형성이 되고 신앙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는 한 가족이다 하는 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어디 가서 그걸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산당제사하는 것을 오늘날은 좀 적용하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암하사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또 하나 잘한 것이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왕국이 튼튼하게 되어 가자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 이거를 처단한 게 잘한 게 있냐 할 때, 사실은 그건 뭐 잘했다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아버지를 이스라엘, 적어도 유다의 왕 다윗의 왕자손, 이건 왕은 왕권은 다 인간의 왕권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 보면은 신하가 이제 왕을 함부로 죽이고 했다는, 이거는 왕이 뭐 큰 잘못을 좀 했다 할지라도 이래 모반을 해가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처단을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죽일 때, 처단을 할 때에 그 자손들, 자녀들을 가족들은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반역자들을 삼족을 멸하듯이 이렇게 안 합니까? 하는데 가족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로 인해서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또 아비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니라. 이런 가르침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아마샤는 따라서 순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샤는 어쨌든 율법도, 그 신명기 율법도 참 깊이 알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그래서 아마샤는 참 처음에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여기 7절은 이제 또 참 이렇게 해서 아마사가 한 거는 참 잘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구나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을,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7절에 가면은 여기 이제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셀라를 치고 나서도 욕대엘이라고 불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셀라를 쳐서 욕대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했으니까, 셀라라는 거는 여기는 사실은 그 깎아지는 낭떠러지, 바위 낭떠러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곳이 아주 요새죠. 요새니까 그걸 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욕대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럼 이 욕대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필경 무슨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이 욕대엘이라는 말을 이 정확하게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걸 사실은 알기도 힘이 든다. 그래서 이건 애매하고 잘 알 수가 없다, 의심스럽다,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어요. 사전들에 보면은 히브리 사전들에 보면 여러 가지 사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놓은 사전들도 있고, 또 어떤 사전에는
이거는 욕되리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아마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이 말이 상당히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소돔 계곡에 모아가지고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또 이제 그 역대기에 보면은 셀라에서도 또 1만을 또 더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을 모아서 참 그야말로 이렇게 처단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이 욕되일이라는 말은 그런 일을 다 수행하고 나서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모아가지고, 여기 이제 모은다, 욕되일이라는 말 아마 모은다 이런 의미로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아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치도록 만들어 주셨구나, 이것을 표현한 말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아마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8절부터는 갑자기 이 아마사가, 7절까지는 사실 잘했다 할 수 있는데 8절부터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면하자는 이 말은 요새 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로서로 한판 붙어보자,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자. 그런데 이걸 군대가 서로서로 하면 총 가지고 서로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조우한다, 이렇게 할 수도 하죠. 그러니 한번 붙어보자, 이래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요구를 하는, 이제 한번 붙어보자 하면 전쟁을 한번 하자, 이 말이 같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자는 어떤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사에게 네가 에돔을 쳤다고 해서 교만해졌구나, 집에 가서 가만히 있거라, 어째서 화를 자초해서 망하고자 하느냐, 이런 뼈있는 핀잔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사는 막무가내로 한번 붙어보자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은 끝에 유다의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을 일부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요아스라는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거는 이어서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 나오고, 또 아마샤도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살았지만은 그야말로 이거는 사는 듯 마는 듯 무리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다가 결국 잡혀서 죽고 시체가 다윗성에 이래 실려와가지고 묻히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보면은 남쪽도 북쪽도 세대가 교체가 됐구나,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왜 아마사가 요아스에게 의없는 싸움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하지 않는데, 이 설명을 역대하 25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역대하 25장에 보면은 아마사가 에돔을 치고 돌아오면서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는 그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이 아마사 이래 하니까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사는 오히려 네가 좀 맞아볼래? 이러면서 입 닫으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줄을 내가 알겠어, 이렇게 하고 입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아마사가 사실 이 이제 맥락에서 우리 볼 때야
암마사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전쟁을 일으키고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구나. 암마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징계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그야말로 정직했던 왕이라도 마음의 우상을 담고 바른 길이신 여호와 섬김을 버리면은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사는 이스라엘의 요아스보다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도 아마사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15년을 어쨌든 더 살았어요. 살면서 조금 어떤 정신을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영광은 다 잃어버린 삶, 초기에 그 영광을 다 잊어버린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29년 제위 중에서 15년을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삶이다, 수치스러운 삶이다 할 수 있죠. 처음에 참 잘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뭘 경외하니까 그 영광을 함께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게 전반부였는데 후반부는 이와 같이 치욕스러운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23절부터 나머지 나오는 것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의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깁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사실 껍데기로 보면은 나라는 그야말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와 같은 수준에서 땅을 회복을 했어요. 땅을 회복했으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했다 할 수가 있어요. 부하고 잘 살고 이스라엘 힘이 있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노인자도 없고 매인자도 없고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한없이 공고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런 이제 모습을 보고 그래도 그냥 내버릴 수도 없고 자기가 나서서 이런 이스라엘 인도하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이끌고 그래도 이들에게 구원을, 자기가 구원자로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을 사용을 해서 구원자로 사용을 했더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사실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새 세상 같으면 김정일이 같은 사람, 푸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라 가르쳐 있는데 전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을 해가 구원자로 또 사용을 하시고, 사용하면서 고민을 하시고 이 이스라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없애보려고 아직 내가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그냥 이렇게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엄청 실익하고 부엉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면 이건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그야말로 이거는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구나, 전혀는 없어도 안 믿어도 구원자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구나.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 약속 있는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 아직도 이런 걸 보면 이스라엘을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자기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해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14장 전체가 보면은 처음에 잘 시작했던 아마시아 이 사람 나중에 휘떡 디비져 가지고 영 엉뚱한 짓을 또 했고, 하나는 아예 생자백이 아예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구원자라는 것은, 인간 구원자라는 것은 뭐 별게 아니구나. 잘 시작해도 별게 아니고, 못쓰게 가지고 별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사용을 하시고, 그렇게 이 아마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채찍으로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참 그런 이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런 자도 사용하시고 저런 자도 사용하시는데, 인간 구원자로서는 소망이 오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참 이런 시대가 지나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 때가 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때가 되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구속자로서, 구원자로서 인간을 구원하도록,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드는,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왜 필요한지,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간도 없구나.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도 결국은 별게 아니구나, 인간들이. 이걸 아마 보여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래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금 깨닫고 되새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가운데 살지라도 주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주의 백성으로 참 선택되어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움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